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벌써 2026년 2월입니다. 2월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여러분, 1월이 시작한 지 정말 어제 같습니다. 1월 시작한 지 어제 같은데 한 달이 금방 지나갔어요. 오늘부터 여러분 2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내려와 내가 안아줄게.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려와 내가 안아줄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시리즈 설교를 5주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리즈의 주제는요, 바로 구원받은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의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았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99보다 맞았어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 기뻐하시는 목자를 비유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시리즈 설교 중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 그리고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살펴볼 것은요,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를 만나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그곳을 지나가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고 또한 그곳으로 지나가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의 발걸음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하실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하실 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여리고성을 지나가신 이유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이유, 이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외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외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이 삭개오라는 부자를 만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서로 만난 모습이 이 수많은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거리에서 서서 구경하는 모습이었다면요, 삭개오는 정말로 키가 작아서 키가 130인지 120인지 모르겠습니다. 키가 너무나도 작아서 나무 어른인데도 키가 안 자란 거예요.
나무 위에 올라가야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간 그 돌 무화과 나무, 이 나무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서 하루 짐을 풀고 쉬어야겠어. 그랬더니 삭개오는요, 기뻐하면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맞아 드렸습니다. 여러분, 먼저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 살펴보면요, 아주 더럽고 죄가 많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세금을 걷는, 돈도 없는데 세금을 막 걷는 거예요. 이 세리라고 하는데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취급을 받던 삭개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영혼의 이끌림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소원을 빌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가진 게 많아요. 부자라서 돈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수군거리다. 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무사람이라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 또한 여러 사람들이라는 뜻인데요, 이 한 사람만 자기 입으로 막 혼자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서로를 보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와, 이게 웬일이야? 저 대단한 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 죄인인 삭개오의 집에 묵으려고, 그곳에서 하루 쉬려고, 거기에 하루를 자려고 들어갔어. 야, 대단하지 않냐? 야, 사람들은 피하는데 더러워서,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장면을 한번 저도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고 하고 상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친 기적의 인물 아닌가? 저 예수라는 분이 고작 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죄인 취급받는 볼품없는 저 세리 삭개오의 집에 머문다니, 이건 충격 아닌가?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황당하고 이해가 안 가는데, 야, 힘들다. 생각하는 거 힘들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도 만약에 그곳에 있었다면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드는, 아주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죄인을 회개시켜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삭개오는 인간적으로는 많은 것을 가진 부자였지만요, 예수님을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인물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의 인생이 변화되어 자신과 같이 세상의 것들의 노예가 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변화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수많은 이 설교 말씀에 이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 삭개오가 등장해요.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이곳저곳 전 세계적으로 나눠지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이 삭개오는 이 당시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구원받은 자신의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파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전에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과 짝꿍이 되어서 이리 끌리고 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런 모습일 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시간이 변화받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을 놓치면 안 돼요. 누가 그래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위기는 기회다. 위기의 순간 가운데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살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만난 자의 변화. 예수님을 만난 자의 변화입니다.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 생각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나의 소원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그렇지만 성숙한 기도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제가 행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마음을 주시죠. 누구누구야 난 네가 원하는 것보다 내가 필요한 곳에 너의 물질이 흘러갔으면 해.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말이 아니라 너의 재능도 너의 시간도 그렇게 했으면 해.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뚝 떼어서 자신의 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요 기부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그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까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것에 순종하고 정말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더 말합니다. 이것도 대단한데요. 한 가지 조건을 더 말하죠. 만일 누구의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2배도 아니고 3배도 아니고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만약 삭개오가 가진 재산의 절반과 속여 뺏은 것이 만약에 있어서 4배로 갚아야 된다면요 자신의 것을 재산을 거의 다 쓸 수도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가능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의 기쁨은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변합니다. 아멘. 돈이 중요하지 않고 그보다 더 소중한 영혼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한 영혼이 변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이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이것이 정말 아는 게 중요해요. 삭개오는 그 전에는 더 많은 것을 가졌지만 기쁘지 않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여리고성 안에 삭개오의 집이 있었고 예수님은 굳이 다른 곳으로 가셔도 되는데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오신 이유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 이런 변화를 일으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삭개오가 준비되어 있는 자였던 것을 아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아서 먼 곳에서 예수님께 차마 갈 수 없었던 그 삭개오와 같은 자들을 지금도 주님은 찾으시고 계세요. 주님은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아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를 유심히 한번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넘쳐납니다. 보일 거예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며 한 영혼을 만나 또한 예수님처럼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